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예배를 부지런히 드리는 것만으로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서도 마지막으로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게 예배였던 거야, 예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의 전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릇된 확신에 안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그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의무에 충실했죠. 월삭, 안식일, 어떤 대회, 성에 그 이름을 걸고 그들이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의 그 가증한 행위들을 보고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 스스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외적인 의무에만 충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지만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포인트가.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형식을 지키면서 드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의무 자체에만 우리가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증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무에만 충실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뿐이다.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범주의 성도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 어떤 게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봐요. 두 가지 범주를 나눌 수 있어. 하나는 열심파야. 열심파, 열정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하는 나는 그리스도이냐, 그 명맥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파는 뭐냐면 신앙의 어떤 경험이 오래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죠. 이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가 봉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맡은 일을 그냥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태신앙도 이 부류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인데 이 부류에 포함될 수 있죠.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 구원은 내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함정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 파는 뭐냐면 명맥파예요. 명맥파. 뭐냐면 최소한의 모임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냥 주일에만 나오고 나는 하나님께 다 했다,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정말 교양이 넘치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하지만 뼈 때리는 거야. 팩폭을 달리고 있는 거죠. 이런 명맥파들에게도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포인트야. 하나님이 나의 예배 생활을 보고 나의 신앙 생활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나 교회 잘 다니니까 예수 잘 믿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생각을 오늘 다 깨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황당한 거야. 내 헌금 다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힘들게 나와서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야, 그건 나를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진짜 예배자를 가려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고. 충격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충격적인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이 가운데서 진짜 예배자, 거짓 예배자 가려내신다면 여러분들 충격적인 일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버선발로 마중 나오신다. 왜? 하도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보자고. 요한복음 4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너가 아무리 선포해봤자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나라가 다 무너질 때까지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진정으로 누구한테 나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예배 드리는지를 몰라. 누구에게 나아가는지를 모르고 내가 그냥 시계추처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 여러분한테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잖아요. 이렇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물론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해해. 교회에 나와도 재미도 없고 설교도 길고 지루하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님 다니시고 교회 나와야 되니까 주일이면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한지, 또 이렇게 길게 하는지, 엄청 훈련받았어. 목사님은 1시간 설교 막 듣고 딴 생각도 났다가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났다가, 이따 친구들하고 공차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다가, 이따가 뭐 먹지? 떡볶이 먹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내가 만약에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꿈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만났다면
정말 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다. 그때는 몰랐어. 그렇게 그냥 어른식으로 설교하고 지루하게 하고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 정말 그게 아쉬운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뭐 목회자로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정말 내가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도전받아가지고 각성을 해가지고 정말 내 안에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솟아나서 막 복음으로 불타고 있었다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꿈을 심어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타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마음을 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정말 여러분 설교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 그래 들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시간에는 집중하고 들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이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겠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한다고 설교 은혜 안 된다고 여러분들 팔짱 끼고 딱 들으면 안 돼.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목사님도 그래봤거든.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마음 자세로는 은혜 못 받아. 정말로 교만한 자세야. 앞에 있는 설교자가 조금 어눌하더라도 말투가 어눌하고 메시지가 막 장황하더라도 이런 설교 많거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이런 설교가 많아. 내 스타일의 설교가 좀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내 마음 문을 열어놓고 성령님 단 한 구절의 정말 단 한 구절의 말씀과 한 문장의 말씀이라도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지금 목사님이 꽂혀있는 게 기도거든 지금. 그래서 기도 책도 이렇게 사고 그러고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알아서 주시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장황하게 횡성수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도는. 그죠?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은 기도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꼭 이런 신앙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시편 27편 4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이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내 하나님을 성전에서 바라보는 거, 다 그거 한 가지야.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예배자의 모범인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자세가 변하지가 않았어.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잖아요. 예표가 되잖아.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가 누구야? 요셉, 모세, 다윗 이 세 명 아니야. 그래서 이 다윗을 두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지. 그죠? 밧세바 간음 사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만 밧세바 그 남편도 죽이잖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 밧세바 취하려고 우리야.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어떻게 했어? 저 전쟁 중입니다.
저 같이 못 잡니다. 제 아내랑 못 잡니다. 저 병사들하고 자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은 그냥 보내서 죽게 만들고.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나빠. 그런데도 하나님의 평가는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누가?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마음이 없는 예배에 내가 정말 교회 마당만 밟고 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 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마음 태도를 리셋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표현이 좋을까? 리셋이야, 리셋. 다시 그냥 리셋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동안 내가 예수 좀 오래 믿었다고 안 돼, 안 돼.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불순종의 마음을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건 내가 반주자한테 따로 얘기 안 하는 찬양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게 오래된 찬양이에도 목사님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 너무나 은혜되는 노래죠. 가사말을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아니,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순수한 그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들 아직 세상 많이 안 살았잖아요. 지금 리셋해도 돼. 나이 든 사람들 문제인 거지. 지금 와서 리셋하려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괜찮아. 지금 10대 때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니고데모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 올 초에 겨울 수련회 때 나갔던 말씀. 온통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죠?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니고데모야, 너가 율법의 선생이라고, 율법의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그 외적인 표적, 신앙의 행위들에 너가 온통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런 표적과 기사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니고데모 얼마나 은혜야? 예수님과 1대1로 이렇게 멘토링을 주고받고, 이거 피드백 주고받고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죠? 니고데모. 참된 구원과 신앙은 그런 외적인 신앙의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의 속사람이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봐.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짧은 한 고백이지만 주님은 그걸 들으신다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들으세요. 내가 들은 대로 행한다 그러잖아, 민수기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 속에 정말 그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말씀을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부모님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알겠죠? 정말 중요해. 내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 코드가 맞춰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니고데모, 너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사랑하신 거야, 예수님이.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본 어게인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종교적 습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외적인 의무도 잘 해야 되지만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런 행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미안한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하고 나 공부도 못하고 나는 외모도 그냥 별로이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우선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질문해봐. 내가 정말 주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 예배자였던가? 정말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선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날 나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가?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 목사님은 또 그런 목회는 싫어. 전화해서 나와라. 뭐야 그게?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뭐 부탁하고. 비굴한 목회야. 나는 너무 싫어. 알아서 목사님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뻐. 하시죠. 그래 해. 목사님 찬양도 할게. 해. 이거 네 자리야. 목사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 오늘 결론을 딱 내려줄게. 개념 정리를 딱 해봐. 알겠죠? 자, 띄워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믿는 사람 맞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와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향한 어떤 행동이 유발된다면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적으라고 적어. 이거 잊어버릴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멘트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와 중심에 주님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마음이 있어. 그죠? 생겨나는 거야. 찬양단도 하고 싶고 예배 나오고 싶고 룻기 시험도 보고 싶고 목사님 또 시험 본다면 또 보고 싶고 또 그분을 향한 어떤 행동이 유발돼. 나와서 토요일날 카페에 나와서 공부하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이스크림 있고 커피가 있고 지금 한번 열어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야. 음료수가 막 넘치고 있고 또 에어컨 뻥뻥 틀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어제도 예빈 친구 2명 왔단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 개념 정립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 우리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운행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목사님이 지금 요즘 살면서 정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있어. 내가 하면 어렵고 하나님 하시면 참 쉬운데 이런 내가 하면 어렵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참 쉽다. 이런 것을 막 깨달아요 살면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힘들게 내가 한다고 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참 쉬운데.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보세요. 적으란 말이야 저것도.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청교도인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100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죄는 목사님 그랬지. 1번이 중요하다고. 1등이 중요하고 1번이 중요하다. 1번의 질문이 저거야. 목사님은 저 중고등부 때 저거 말씀 딱 듣고 외웠어. 아예 외웠어. 뭐 신학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외웠어. 너무나 좋아가지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 한 번만을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말 이 구절에 목사님이 뻑뻑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시편 4편 7절 8절을 봤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정말 최고의 기쁨 뭐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포도주가 넘치고 곡식이 넘치고 그게 아니야. 알겠어요? 막 물질이 막 돈이 많고 내가 환경적으로 잘 살고 우리 집 뭐 몇 평에 살고 내가 아빠 무슨 뭐 벤츠 끌고 이게 아니고 곡식보다 포도주보다 더한 거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은 참된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향한 기쁨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안전히 살 수 있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잘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수련회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립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전 인격 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별단 찬양 할 텐데 오소서 성령이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부 위에 기도하네 분열해가 다 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일어나 부 위에 기도하네 분열해가 다 허물고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참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에스겔의 그 마른 뼈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이번 수련회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은 믿음이 자라는 축복을 주시고 그 마음이 낙심된 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신령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